영의 새로운 것으로 어? 섬긴다. 네. 육신에 있는 예.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육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죄악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는 예전 것 낡은 묵은 것으로 옛 것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묵은 포도주가 아닌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가? 그 실질적인 실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가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건가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산다. 뭐 이러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어떻게 섬길까? 옛날에 섬겼던 것은 이제 우리는 율법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방인 한국 사람들은 율법을 섬긴 적은 없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결했던 법 조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것을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러한 언약의 조문들이 있었죠. 그걸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는 새 언약에 체결되는 일이 이제 우리들은 이미 새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 언약의 살과 피를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낡은 것으로 섬길 필요가 없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면 된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과제를 드렸었던 것이고 각자의 그러한 적용점과 또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준 형제님은 어떻게 자리를 잘 잡으셨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가 잡혔으면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동준 형제님의 기도로 오늘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또 합니까? 예, 기도도 하시고 얼굴도 좀 보여주시고. 일단 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캠으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가 처해진 상황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할 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가 잘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늘의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혜성 선생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혹시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예, 혜성 현인단님은 어떤 답변을 해주셨나요? 다시 한번 그러면 혜성 선생님 부탁을 드려볼까요? 어떠한 답변을 하셨죠? 마이크 크게 해야 되는데. 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 육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어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약은 이제 다 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며 산다입니다. 였습니다. 네. 저는 그냥 늘 그렇지만 찍어봤는데요. 성령이라는 것 하나랑 사랑?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제 답변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령으로 이제 살아간다. 예, 혹은 사랑하며 살아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우리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바울도 꼭 집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답은 사실은 다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예, 정답을 딱 적어주지는 않았는데 이어서 그러면 오늘 9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제 우리는 옛날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섬김의 대상이 생겼다. 더 이상 율법으로 행할 필요가 없겠다. 없으면 바로 시작을 9번째 시간이고요.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7장, 8장 이 정도까지 오면은 6, 7, 8장 거의 뭐 클라이막스까지 다 올라왔다고 정상에 거의 올라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정상 위에서 그 정상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러한 단계. 근데 조금 고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8장이 이제 정상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바울의 외침으로 끝을 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당시의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5절이. 이것은 모든 인간의 한 상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섬기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법이 나를 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계속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난 포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러한 상태에
모든 사람은 인간의 부류에 속해 있다라고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내가 오늘은 결심했어. 오늘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어. 성공해 보겠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것 같아. 결심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고 다시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작심삼일이 되기는커녕 또 나는 넘어지고 또 다시 나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혀서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말이죠. 크리스찬들도 지금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은 항상 똑같은 외침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크리스찬에게도 이러한 상황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24절이죠. 25절의 초반이죠. 24절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리로다. 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상태의 논지에서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8장 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겠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왜 정죄함이 없을까 이제.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굴복해 왔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중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중력의 법칙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한 가지 법을 또 다른 법을 발견해냈습니다. 중력의 법을 이기는 법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우리가 비행기를 개발하고 로켓을 개발해서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우주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중력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고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가운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새로운 법칙을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새로운 법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이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법칙이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몸 가운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묶여있고 얽매여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그걸 이기는 법이 새로운 법이 등재된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몸 안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어디 있냐면 바로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법칙이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나를 해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력을 이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중력에 의해서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쭉 모든 것이 물이 되고 먼지가 되어서 땅 속으로, 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우리 안에 세팅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절에서 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 피조물이 아니에요. 옛 창조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은 새로워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물론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눈 위치와 우리의 눈과 눈 사이의 거리와 코의 높이와 이런 것들은 그대로예요. 뭐가 달라지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새로운 법이, 생명의 법이, 이제는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작동하는 로봇은 아니지만 그러한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 태어난 새로운 몸이다. 새로운 지체 혹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하는 그 말을 이단 쪽에서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느낌이 안 좋잖아요. 신천지. 신천지의 뜻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이 다시 새롭게 창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만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주 보는 책은 아니지만 동준 형제님이 한번 21장을 쭉 한번 읽어 주실까요? 1절부터 읽나요?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 예. 앉으시니가 이르시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 처음 것은 다 사라져 버렸다.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인데요. 계속 한번 보시죠. 보좌에 읽어주시죠.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새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냥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어주실래요? 그냥 읽은 김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 하늘과 만물을 새롭게 지금 창조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죽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해를 당하는 것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을 만드시고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새로운 창조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지금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래서 새 창조를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모든 것은 다 새로운 창조물로서 만물이 새롭게 된 시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옛 것, 우리의 옛 모든 이런 육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요. 새로운 것으로 창조된 모습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야기가 좀 멀리 간 것 같은데 3절을 로마서로 돌아와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하신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해다오, 깨어서 잠들지 말고 기도를 해다오 하는데 제자들이 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죠. 구벅구벅 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하지만 육이 약하노라.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은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 근데 육이 약해요.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3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바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이 선한 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린 육신이 연약해요. 결심이 약해요. 결단이 약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3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사도에 보시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바뀌어요. 이제 8장에서 바뀝니다. 우리의 정체가 전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전의 법칙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느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다.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근데 삼분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삼분법이냐면 영과 혼과 육, 영과 생각과 육. 예, 이런 정도로 사람을 나누면 좀 바르게 나눈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정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면은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을 쫓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것이 육체 속에 있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일까? 어떠한 사람이 육신을 쫓는 사람일까?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펴시고 요번 구절은 연주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까지 설명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읽었던 말씀들, 그러한 모든 고통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육체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그 목록을 바울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목록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이 굉장히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6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혹은 죽여야 합니다. 좀 심각한 말로는. 혹은 잘라내야 합니다. 좀 무서운 말로는. 그래서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무엇이 영의 생각에 속할까? 아까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쫓는 거예요. 영을 쫓는 거예요. 그럼 그 열매가 맺어지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겠죠. 근데 예수의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에 속해 있는 행실들입니다. 영을 쫓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 바울의 설명대로 우리는 마음의 법은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육체의 죄와 소욕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육체의 모양으로 아들에게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죄의 법에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새로운 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이고요.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의 내용들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그러한 것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가 음행이었죠.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육에 속한 사람을 명명하자면, 정의를 내자면 어떠한 사람이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는 거 없으시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느냐 거하시지 않느냐의 유무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가 크리스천인지 하나님의 원수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안 거하시느냐의 그 유무로 우리가 우리 영이 산 것인지 영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실 때에 스스로에 대해서 7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4복음 중에서 가장 다르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명명합니다.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요한복음은 그 3개의 복음서와 달라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7가지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을 비유했어요. 배유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7가지가 되거든요. 흥미롭게도 요한은 7가지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I am 했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내용처럼 로마서 다시 8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9절을 통해서는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겠다. 품질 보증 마크를 찍을 수가 없겠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사람이냐?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굴까요? 질문입니다. 돌발 질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아니,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하나님. 정답입니다. 우리가 한바탕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계속 바울은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영을 어떻게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인가? 혹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바로 그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이 거하시는 유무를 우리가 보아야 하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시는 유무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의 이러한 설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혹은 부활의 필수 조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 곧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한마디로 거듭남의 필수성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이제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부활케 하셔요.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행하리요? 바울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권면을 지나서 이제 경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가지를 우리는 해야 돼. 12절에 육신에게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게 지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젠 죽여야 돼요. 죽여야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부산 출신 분, 경상도 출신 분들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인데요. 예, 경상도 분, 여기 경상도 분이 혹시 계신가요? 경상도 출신을 가지고 있다는 경상도의 저요. 피. 네, 좀 제가 접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괜찮습니다. 드렸어요. 예, 경상도의 피가 조금 흐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군 생활을 경상도에서 했어요. 경상도 사람의 특징, 이제 여성분들은 굉장히 애교가 넘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 아닌데요. 예, 오빠야 그러면서 굉장히 막 애교가 넘치는데 이 남성분들은 무서워요. 예, 제가 여기서 지금 성대모사를 하고 싶지만 제가 좀 참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무서워요. 남성분들, 경상도 분들은. 그 중에 이제 감탄사로 많이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감탄사로. 정말 맛있어 이게 뭔가. 그러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혹시 혜진자매는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서울 말씨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이네. 와 이거 죽이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예, 제가 군대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돌았나. 네, 요거였습니다. 아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죽이네 그 말처럼 13절에 보시면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육에게 굴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고요. 영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를 통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도 조금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을까? 영이 무기인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동준현님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영을 따라 우리는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류에는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 이 시점에서 이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육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이 우리를 통치할까? 어떻게 영으로서 우리 몸을 죽일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적용점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육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는 그 논리를 우리는 잘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논지를 우리가 쭉 보고 나서 보니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정죄함이 없는 사람의 행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영으로서 육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육의 소욕들을 영으로서 죽일 수가 있는가? 이 적용점을 우리가 한번 무슨 말씀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을 죽일 수 있을까요? 영으로? 혹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자,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혜성 형제님부터. 항상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한번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형님자매가 하셔도 되고 나연자매님이 하셔도 되고. 제가 지목을 해드릴게요. 나연자매님 질문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예,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 되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되게 구체적으로 오늘 다뤄지는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이 신앙생활 동안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게 뭐냐면, 되게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랑 너무 가까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20살 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스스로를 더 멋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는 멋진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또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또 좌절을 해요. 그러면은 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또 다시 들으면
아,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또 내가 육체적으로 그게 육체적인 생각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또, 또 성령 충만해져요.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요. 이거를 진짜 한 수천 번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처럼 멋있어져야 돼, 내 스스로. 그리고 나의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육신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고, 근데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어떤 그냥 느낌인 것 같냐면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해주는 게 좀 되게 구체적이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와 뭐 양성과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의 일을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살다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한테 좀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지면 뭐 나의 계획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그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대로 계속 행하는 거. 답변 감사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길어서 잘렸습니다 지금. 잘린 건 아니고 계속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방해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예, 성경자매님은 영을 쫓아서 행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것이 영을 쫓아서 행하는 것일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일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아니, 나가지 않는. 아니, 기도 말고는 성령과 교통하는 게 기도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 와중에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자매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자매님, 제 화면에서는 혜진 자매님인데 한번. 조금 어려운데요. 관념적이긴 하지만 이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성령으로만 몸의 행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것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뭐 선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좋은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성경의 어느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선한 행동을 하긴 하겠지만 선한 행동을 하거나 마음을 먹었을 때 거기서 우쭐해지는 게 아니고 이거를 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정말 영을 통해서 네,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 우리의 옛날 습관들, 언행들,
이런 죄의 습성들이 우리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쑥불쑥 제가 방심하면 혹은 저의 감정에 충동질을 받으면 혹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불쑥불쑥 살아납니다. 옛사람의 습성들이. 이걸 죽여야 되는데 제가 딱 빈틈을 놓치면 이 감정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게 되는 부지기수인데 어떻게 영으로서 이거를 죽일 것인가. 예. 연주 자매님, 제 화면상으로는 다음 자매님은 연주 자매님입니다. 한번 뭐 정답 오답 없습니다. 그냥 느끼신 것을 한번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도나 뭐 말씀 읽기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랑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육신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으로서 육신을 죽일 수가 있는. 네. 제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답변을 제가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쁜 강아지 사진이 있는 분이 계셔요. 제 화면에서는 다음 순서인데 한번 준비가 되셨나요? 예. 네. 잘 뭔가 잘 모르겠지만 영을 쫓 행실을 죽이는 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그 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런 영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제 내 안에 뭔가 되게 감동이 되고 할 때 그 이전에 나쁜 습성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니까 네, 일단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엄지척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 화면에서 이제 다음 분은 동준 형제님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을까?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아까 두 가지 경우 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제 시간 뭐 이렇게 1시간 단위로 예를 들어 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몸이 죽어 있어요. 몸의 예. 행실이 죽어 있다. 그러니까 예로 예배가 대표적이니까 일단 예로 드릴게요. 뭐 성경 말씀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죽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그런 어떤 예배가 없으면 그게 이제 그게 또 이제 시간이 이제 뭐 1시간 없고 2시간 없고 이런 거는 뭐 괜찮지만은 그게 계속 없으면 그게 몸이 살아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 끝나면 몸이 죽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가 예를 들면은 주일 오후에는 몸이 아주 죽어 있어. 평안해요. 아주 예. 평안해. 예. 예를 들면 항상 동일하게 평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예배가 어떠한 그러한 몸을 죽이는 육체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예. 그게 예배가 영적이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현정 자매님. 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너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되게 학교처럼 그런 당연한 곳이었는데 크면서 이 영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듯이 열심히 다녔고 이제 학교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어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노력들이 잘못된 잘못한 거라는 그 약간 이렇게 부정당하는 느낌 그런 어떤 느낌은 아니고 그런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어 도대체 이 영으로 하는 게 뭘까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참고로 저는 방언도 못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방언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기도를 할 때 네가 계속 기도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를 대신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데 뭐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맨날 저 혼자만 다다다다 기도하니까 입 아프고 그런 것만 계속되면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가 오래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입이 아파서 좀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말로 안 하면 자꾸 딴 생각으로 빠지고 이렇게 돼서 정말 오래 기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방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아니면 그러니까 이 영이 뭐에든지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기도하고 항상 그 교회와 하나님과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오래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초반에 쪼끔 그러다가 다시 또 율법적이 되고 또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되게 저 자신이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면서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게 영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았는데 고개를 드는데 한 1 시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매번 경험하나? 근데 저는 그때 한 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특별히 뭔가 기도를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막 잘하고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니었을 텐데 어 어떨 때만 이런 일이 생기나 궁금하기도 했고 어 그때 당시에 가족을 두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다른 중보 기도를 계속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과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게 아닌데 가족들을 보는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게 그런 건가?' 하면서 쪼끔씩 경험했던 것들이
그래도 한두 개씩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영으로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성령님의 어떤 그 존재 이런 것들이 잘 뚜렷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경험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해 나가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네.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몇 분밖에 안 지나고, 예. 그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어머니 따라서 기도굴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음. 오살리 쪽에 가시면은. 그래서 한 사람 한 평 될까요?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공간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는데 다리가 저려가지고 이것이 성령 받은 것인가? 다리 뭐 찌릿찌릿하네. 사람들이 뭐 얘기할 때 찌릿찌릿하다 성령 받으면, 예. 그래서 그랬는데 다리가 저린 거였던, 예, 그러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너무나도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고, 제가 그래서 한번 성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인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 영의 역할이 무엇이냐? 육을 죽일 수가 있다.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영이라는 말씀의 단서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 예수님의 육체를 충동질했던 어떤 그러한 소욕들의 충동질을 했던, 죄로 충동질을 했던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공부를 다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나오죠, 거기에. 영의 칼, 영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이 육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 육은 안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육신은 여전히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육에 져서 육에 질 것이 아니다. 이제는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산다. 우리가 빚진 자다.
바로 성령의 검.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무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의 그런 불화살과 이런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검이죠. 또 한편으로 이 칼은 우리 육신을 베어낼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검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법,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육의 소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잘라낼 수가 있겠다. 이게 합당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굴들을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표정을 보면은 그게 뭐 답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런 데서 우리가 단서를 얻지 않을까. 나연자님 하실 말씀 있나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기반으로 사는 게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찾은 게. 너무 되게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되게 좀 놀랍고, 네, 좀 좋네요. 네. 너무 감동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반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우리와 영과 혼과 육, 심령과 골수까지도 쪼갤 수 있는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얼굴이 안 나와서 제가 표정들을 볼 수는 없겠지만 공감을 하시면 좋겠고, 예, 야,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연 자매님이 하나의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짧게 1분, 2분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헤어지지 말고 한번 1, 2분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지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를 하실까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예. 다른 분들도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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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솔달, 예, 연주자님, 예, 한 분, 두 분, 예, 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는 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또 기도를 할까요? 그럼 나연자매님이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실까요? 1, 2분 기도 후에 어떠세요? 예,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분이 나의 슬픔과 나의 하나님 예수 나의 좋은 예, 서로를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예, 기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할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새 피조물로서 또 어떠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육체를 이길 수 있음을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테레비와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많은 목소리들이 들리는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어떤 다른 목소리보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덮고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